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탄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 유대인 랍비들은 사실 3번 용서해 주되 4번은 절대 용서해 주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당시 규율에 비해서 아주 너그러운 그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했는데 주님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보시면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줘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해 뭐라고 반응할까요? 많은 성도님들은 용서하라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을 섬기고 좀 열심히 뭔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뭐 어디 봉사활동 갔다 오면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나면은 내가 사랑을 어느 정도는 실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저 깊은 곳에서 왠지 불편함이 있는 그 인간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앞에 그 인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안 생각나면은 이따가 저를 만나고 꼭 가십시오. 뭐 이제까지 근데 그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가지신 분들이나 또는 나름대로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거 용서하면 되지 뭐. 그 용서가 뭐 어려워? 그냥 용서해. 뭐 딴 사람한테도 그냥 용서해 버려. 그래야 너가 편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나 또 상태는 내가 경험한 것과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을 닥칠지를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앞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해. 이런 말을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사실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용서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로만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처럼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 넣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사실 우리는 용서에 대한 부담을 사실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영화 밀양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에도 사실 용서에 대한 얘기가 사실 주된 이야기로 나오죠. 이 영화의 주인공 신혜라고 하는 여인은 그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서 밀양으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아들 준이인데요. 준이와 함께 그 밀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준이는 이 신혜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이유예요. 오로지 의지할 대상이죠. 그런데 그 준이가 유괴범에게 잡혀서 살해가 됩니다. 그 아픔이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슬픔이 밀려오죠. 그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신앙을 가진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고 이 신혜라는 여자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그 아픔을 잊어가는데 이제 그녀가 이제 그런 결심을 해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이 그 신혜의 믿음을 엄청 칭찬하죠. 와, 그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용서하는 그 믿음을 정말 칭찬합니다. 와, 신앙심이 너무 깊어졌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죠. 그런데 그 신혜가 교도소에 가서 그 살인마 그를 만났는데 그 인간이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신혜가 머리가 빙 돕니다. 피해를 당한 자신과 아들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인가? 그래서 절규를 하게 되고 그녀의 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죠. 그런데 막상 이런 경우를 만나면 참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뉘우치며 용서를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이런 뻔뻔한 인간을 만나면은 참 용서하기 힘들죠. 속이 뒤집혀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 이 밀양의 이야기처럼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그 해야 되는 것에만 강조를 두게 되면은 우린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이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사실 우리에게 그거를 사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사실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해야 되는 건데 성경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다르게 말하자면 율법주의는 싫어하면서도 사실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사실 이런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꼭 그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는 것이 꼭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이 취소되고 감옥에 쳐넣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가 취소하시고 다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실제로 이것을 주장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신 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해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봐야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임금과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임금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은 사실 그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서 핵심을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할 때 그 어느 한 종이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는 좀 계산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일까요? 16년 동안이 됩니다. 계산이 좀 되셨어요? 안 되신 분은 이따가 집에 돌아가시면서 천천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이 16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는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네. 몇 년 동안이냐면은 16만 년이 됩니다. 16만 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길어야 100년인데 16만 년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갚을 수 없는 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 종이 주인한테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주인의 특징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냥 엎드려서 내게 참아 주옵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했는데, 그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한 은혜죠.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무한한 은혜를, 무한한 긍휼을, 무한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탕감을 받고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100일 동안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은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에 비교해서 보자면은 사실 너무나 작은 돈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이제 목을 잡고서 막 그 갚으라고 종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동료가 참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똑같이 납작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좀 전에 그 임금 앞에서 했던 것을 이 동료가 자기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내게 참아 주소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전에 그 임금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불쌍히 여김이 없습니다.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신과 똑같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허락치 않고 옥에 가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도 사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똑같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분명히 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을 옥에 가둔 게 특징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임금이 베푼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핵심은 우리가 용서를 해주느냐 마느냐의 관점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게 뭡니까? 죽어도 100번, 아니 100번이 아니라 무수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위에 계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사실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그 반역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커다란지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걸 모르거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일반적인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위에 계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지은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앞으로 완벽하게 그 죄와 단절될 능력도 없어요. 앞으로 완벽하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우리를 말씀해 주신 거죠. 칭이라고도 하는데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기에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보세요. 온전히 거룩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2주 전에 그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이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즉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자로,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는 뭐예요? 내 필요를, 내가 내 자신을 필요를 채우듯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한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냐면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합하신 거예요. 그 에이스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예수님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도 말씀드렸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영화로우시니까.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어가.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은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커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눈치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그 천국을 어떻게 갈지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후 알라 앞에서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서 무거운 쪽으로 간다는 거죠. 선행이 조금 0.0001%라도 많으면 천국으로 가고 악행이 0.0001%라도 많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의 종교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선을 쌓으면 그 선을 쌓은 것에 의해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도, 이 비유를 볼 때도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그 임금, 그 주인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의 죄도 앞으로의 지을 죄도.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 은혜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다 생각할 수 없는, 아무리 깨닫고 깨달으려고 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특별한 것을 강조하는 전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지 그 주변의 것에 관심을 두면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포인트는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며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마땅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이상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도 사실 빚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죠. 그 어떤 이도 용서하지 못한 이가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어색하다.
참으로 어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은혜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매주 보는 주보에 보면은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요란에 이런 가사가, 이런 기도문이 하나 있죠.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드디어 어떤 분이 저에게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게 무엇인지.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면 그때 이거를 좀 말씀해 드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딱 여기에 맞추어서 또 이걸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노래 가사고 제가 지은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은혜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잠깐 그걸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볼륨을 더 키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받아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모여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더 깨달으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를 볼 때마다 하늘 소망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울림이 되고 울려 퍼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묻죠. 7번을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서하라는 말씀 이전에 그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참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내주께서 그 찬송가 151장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사실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우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생각하며 3절 같이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더욱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였으니 마땅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